3과죠. 3과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우리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함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더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늘 마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그때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당신의 죄를 범하시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신 자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위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신하셨으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에 기록된 기사를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적을 행하심으로 신성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스스로가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신성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적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아무 인간의 어떤 그 노력이나 대가나 수고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한다. 물론 그 이적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면 그 이적 가운데서는 믿음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오히려 그 이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세워진다는 우리 믿음이 세워진다. 그러니까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은 꼭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꼭 믿음만을 요구하시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이적을 행하심으로 우리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메시지, 뭔가 영적인 교훈을 주시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 네 가지가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런 이적인데요. 같이 본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내용 살피기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데스다 못 옆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여기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다 하고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양문이라는 것은 양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양문이라는 것은 양의 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미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문이 바로 성전 곁에 있었는데 바로 이 양문은 왜 양문이라고 하냐? 바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 문으로 아마 양들이 오고 가고 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의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일컬어졌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스데반의 문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그래요. 성스데반의 문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히브리 말로는 정확하게 베트 할 때 베헤스다 그러는데 긍휼의 집이다, 친절의 집이다 그런 뜻인데 베데스다 연못은 그 연못이 긍휼의 집이다 또는 친절의 집이다. 그러니까 아주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베데스다 연못을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다는 거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친절하심이 나타난다. 막 그런 기대가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병자들, 그 많은 병자들이 있다는 거죠. 소경, 그 다음에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이제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데스다 못 옆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그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 옆에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분하려 하는데 또한 물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4절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기록을 한다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유의 역사가 뭐냐? 첫 번째로 물이 어떻게 해야?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동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물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천수라고 하죠. 우리가 물이 막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물이 막 콸콸콸 이렇게 밑에서 샘 솟듯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이제 그런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이 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절로 물이 동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내려와서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만 사실은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건 이적이죠. 그죠? 우리가 천사를 늘 보는 건 아니잖아요. 천사는 항상 존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도 항상 존재하지만 하나님이나 천사나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천사도 평소에는 못 보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천사가. 근데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끔 나타나는. 가끔. 천사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가끔. 얼마 만에 한 번씩 내려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이라고 한 걸로 봤을 때 아주 횟수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지금 여기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8년. 그러니까 가끔 왔다는 얘기는 아마 이 사람이 병을 못 고친 이유와도 절대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조금 이따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이 38년이나 여기서 기다리게 됐는지 조금 이따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더 좀 기가 막힌 것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을 다 고쳤느냐?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만? 네? 네, 제일 먼저 가는 사람. 그렇죠? 네, 제일 먼저. 그러니까 오직 한 사람이죠. 그죠? 먼저 갔다는 거는 병이 심하지 않은 사람인데 오히려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로 치유가 됐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4절에 있는 얘기예요. 4절일까요? 네. 참 여기 이제 우리 좀 고민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사실로 믿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 3절부터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어요. 그죠? 3절 후반부에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어요. 어디까지? 4절 후반부까지. 그래서 지금 이 기록이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좀 의심스럽다 그런 기록이 아니라 좀 다른 사본에는 없기도 하더라. 성경의 사본에 어떤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본에 없는 것은 그럼 우리가 안 믿어도 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면 여기 보니까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낫게 되리라.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쨌든 사실일 수 있다. 사실일 수 있다. 사실일 수 있다.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그 내용에 어떤 그 내용이 좀 사실이라기보다는 좀 이건 뭔가 전설적인 이야기 아니냐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더라. 그렇게 된다더라. 그런 전설과도 같은 그런 얘기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병을 낫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념 아니냐. 이건 전설과는 조금 유사한 면이 있죠. 그럼 어쨌든
병에 걸린 사람은, 그죠? 우리 정은 형제가 지금 감기가 올라오는지 오늘 막 하루 종일 머리가 찌끈찌끈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랬더니 아까 우리 사모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기는 잘 먹고 푹 쉬어야 된다. 신념이 만들어낸 얘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그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이렇게 하면 고친다더라, 저렇게 하면 고친다더라, 이렇게 그 어떤 병을 낫고자 하는 그런 신념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이든지 전설이든지 신념이든지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한 사람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물이 동해야 돼요. 일단 물이 동해야 돼요. 그것도 사람들이 가서 흔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가 내려와야 돼요? 천사가. 근데 천사가 자주 와요? 가끔 와요? 가끔 와요. 그런데 물이 움직이면 잽싸게 들어가야 돼요. 제일 먼저. 그러면 고침을 받더라. 그것을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기가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낫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어떤 심리였을까? 나에게 그런 기회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나에게 좀 그런 기회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뭐라고? 행운. 로또? 네.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영적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영적으로 베데스다 복권방 같다. 그죠? 우리 베데스다 베데스다 그런 로또 복권방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가서 복권 사면 무조건 당첨됩니까? 안 되지요? 그렇죠? 정말 가끔 어쩌다가 한 사람이 이 당첨되지 않습니까? 뭔가 행운을 바라는 그런 바로 현장이 어디냐? 베데스다 연못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해가 돼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8년 된 병자를 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병자 중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이거죠. 38년 된 병자. 무슨 병이 걸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일단 38년 됐다는 이 사실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 또 다른 의술로도 고칠 수 있다 없다.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의술로 고칠 수 있었다면 여기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이 행운에 자기 병을 맡길 필요가 없죠. 이 사람의 병은 그래서 어떤 병이었을 것이다? 불치병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38년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에게 이 사람의 상태가 매우 절망적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반대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을 그래도 여기서 오매불망 낫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세월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인내하고 있다. 참 대단한 인내심이지요. 이것을 뭐 조금 더 고상한 말로 하면 아주 인고의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언젠가는 나에게 무엇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불치병 환자들의 어쩌면 또
다른 측면에서의 그런 좀 소망이라고 할까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뭐 당연히 낳고 싶겠죠. 그죠? 38년 동안이나 불치병으로 이렇게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당연히 낳고 싶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낳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낳고자 하느냐? 당연히 이런 사람은 낳고 싶죠. 그죠? 몰라서 예수님께서 낳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운영제가 3일 동안 굶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눈이 퀭하니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먹고 싶어? 그건 당연한 거죠. 목사님 당연하죠. 그럴 것입니다. 그죠? 낳고자 하느냐?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더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하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38년 된 이 병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38년이나 이렇게 여기서 인고의 세월을 보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뭐예요? 7절에 보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첫 번째로 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병고침의 기회를 놓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이 사람은 누가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조력자가 없었다. 조력자만 있었으면 그런 얘기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만 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네 예수님 제가 낳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사실은 병 고칠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병 고칠 기회가 있었다. 누구만 있었다면? 조력자만 있었다면.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기 스스로 그 병 고침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그런 사람을 친구 4명이 그죠? 어디 나오죠? 중풍병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4명이 그 도와줘가지고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제가 좀 배가 고픈가 보네.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사람을 상에 다 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결국 해답은 있죠? 지금 이 사람은 조력자가 없는데 어떤 조력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조력자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죠?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에서의 조력자는 누구에게 데리고 갔던 조력자예요? 그렇죠.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네 친구들은 예수님께 데리고 갔던 조력자들이고 지금 이 사람이 조력자가 없다는 것은 여전히 이 사람은 병 고침의 기회가 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바로 이 베데스다 행운 못에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갔다면 나도 나았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여전히 이 사람은 어디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이 병 고침의 기회는 어디서 얻을 수 있다? 이 행운에 있을 수 있다. 물이 동하고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제일 먼저 딱 들어가면 되는. 그래서 두 번째 조력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7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누가?
다른 사람, 예, 다른 사람. 이게 나는 이 행운을 바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죠? 복권은 누구만 당첨돼야 돼? 네? 나만 당첨돼.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이곳은 필연적으로 경쟁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데스다는 행운의 집이고 경쟁의 집입니다. 사실 거기에는 말은 베데스다인데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가 있는 곳이라고 했지만 실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한 경쟁을 해서 누구만 낫겠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만 낫겠다.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는 병고침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사실은 은근히 은연중에 사실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 사람 말을 듣고 나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은 38년 동안을 여기서 기다렸는데 못 나왔죠? 자, 잘 보세요. 38년. 그럼 조력자가 없어서 못 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38년이 아니라 더 많은 세월을 여기서 보낸다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우리 기훈 집사님은 저 믿음이 있으시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맞아. 그러니까 이 도박을 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거죠. 한 방. 그러니까 복권을 계속 사는 거죠. 왜냐하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도 똑같이 38년을 더 시간을 보내더라도 이 사람은 병고침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38년 후에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낫고 싶은데 조력자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려요.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 속에는 네가 낫고자 한다면 이라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한다면 여기 있어야 되겠니? 라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 속에는 야, 이래가지고 네가 낫겠냐? 사실은 그런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지금 3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현실은 굉장히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치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말하자면 바늘구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38년 동안 불치병으로 이렇게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도 못 낫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쵸? 병고침의 기회를 얻지 못해서 누가 없어서 조력자가 없어서 38년 동안 없었는데 이후에는 조력자가 나타날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먼저 갔는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또 기다린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경쟁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누군가가 도와줘야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네?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뭔가 인생의 한 번의 어떤 기회를 찾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베데스다 연못.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이 그게 사실이든 전설이든 신념이든 간에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곳이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거기에는
행운을 바라고 있는, 어쩌면 요행을 바라고 있는 그런 현장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은 것은 그런 현장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서 떠나라.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그런 현장에서 떠나서 그렇지.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내가 낫고자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오라는 초청의 말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는, 네가 낫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나에게 나아와라. 그런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문제 해결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근본은 예수님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38년 전에 병자를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자,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는 이제 그런 말이 없지만 그러면 내게로 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바로 즉시 38년 동안이나 이 불치병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던, 그리고 조력자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놓쳤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죠? 병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죠. 곧이 되어 있고 곧. 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38년 된 병자가요, 어떻게 치유를 받았느냐? 즉각적으로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치유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즉각적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일어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38년 동안 누워만 있던 사람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한 치유가 됐다. 그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어떤 세월을 보낸 거예요? 하송 세월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행운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후송 세월을 보내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실 오늘 우리 인생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병들이 있죠. 여기는 많은 병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병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완전 그런 치유로 우리를 도와주시더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낫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섭니다. 그런데 9절 말미에 보면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선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 자, 이게 이제 안식일이다는 이 말이 오늘 이 사건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독선이 됩니다. 자, 6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를 책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38년 된 사람이 이제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축하하고 놀라고, 또 그다음 축하하고, 내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어쨌든 병이 나았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그죠? 병이 나았다는 것은 기뻐할 일인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안식일인데 어떻게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 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할 때 제가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장로들의 유전, 미슈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치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쁨으로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근거는 뭐냐면 자리를 들고 일어선 것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 미슈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제가 그때 39가지 저 밴드에 올려드렸죠? 네. 거기 보면 39번에 가서 짐 옮기지 말 것. 네, 그게 있어요. 39번. 마지막 39번에 짐 옮기지 말 것. 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것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선 것을 보고 이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죠? 체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찾아보고 있다가 짐 옮겼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그 기쁨에 전혀 동참할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하여 30년 된 병자를 어떻게 해명하였나. 11절부터 13절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나았잖아요.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38년 동안이나 이 불치병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방에 그냥 낫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들어가지고 너 왜 안식일 어기고 그래? 그 자리를 들고 이제 가는 걸 보고 짐 옮기면 안 되잖아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모르겠어. 나도 왜 내가 이렇게 나았는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이 나보고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일어났고 어떤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한 것뿐이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로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그죠?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자 15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자기를 고친 예수라.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몰랐다 이렇게 하기는, 고의적으로 몰랐다고 하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도 체험하고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막 공박하니까 난 뭐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좀 뭔가 좀 회피를 한 것 같은 그런 또 느낌도 사실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님이다 하고 이렇게 이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죠. 다시 만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일단은 앞으로 죄를 범하면 38년 동안 고생했던 이 병보다도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틀림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앞으로 죄를 짓게 되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 38년 동안 고생했던 이 불치병의 원인은 죄였을까요? 이 원인은 죄였을까요? 죄로부터 왔을까요? 성경은 말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자, 우리 병의 원인을 보면 (9장)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이 입으로 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스스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옵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여기서 보니까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 죄도 아니고 그 부모 죄도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꼭 병이, 모든 병이 죄, 그 사람의 직접적인 죄로만 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병이 왔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우리 인간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항상 해둬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 고난에는 병도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있어요. 근데 꼭 죄로만 인해서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애매한 고난도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도 있어요. 이건 죄와 무관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자차하는 경우도 있다. 자차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은 일단 이 사람이 불치병이 찾아온 것은 죄 때문일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해요. 근데 반드시 그러냐? 그런 건 아니고요.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네가 앞으로 죄를 짓는다면, 병을 치유받고 나서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더 심한 것이 찾아올 것이다. 이건 틀림없어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죄를 짓는다면,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면 더 심한 병으로 고생을 할 것이다. 이건 틀림이 없고요. 그럼 이 사람이 병이 찾아온 것은 죄 때문이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고난에는 죄로 인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것도 있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디에 동참하라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실은 본질에 있어서 같죠. 예수님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혹시 병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겪는다면 죄를 져서 그 대가로, 그 형벌로 우리가 병을 겪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선을 행함으로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다고?
예. 그러니까 요행이나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입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복권방이라고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 그렇죠. 이 세상일 수도 있는 거지. 이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은 어쩌면 우리에게 행운을 바라는 그런 곳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로 나와야 된다.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얘기는 네가 낫고자 한다면 믿음의 자리로 나와라. 그래서 보란 듯이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자리로 나왔기 때문에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맞죠? 이 사람이 믿음의 자리로 나와서 고쳐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면서 이 사람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의 자리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38년 묵은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우리는 항상 이런 묵은 숙제,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묵은 숙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나요? 38년 38살 된 사람 있나요? 38년 묵은 숙제 뭘까요?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를 믿음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근데 마지막에 그 죄 때문에 돈이 온 거라고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죄를 언급하신 걸로 봤을 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20절을 이용을 하면 뭐 죄로 인해서 병이 올 수도 있으니 그거는 멀리하고 차라리 선을 행함으로 오는 그런 거를 추구해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 얘기로 그러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는 얘기는 죄를 짓는다면 더 심한 것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병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병을 포함해서 우리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찾아오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나는 죄를 진 것도 없는데 이제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예를 들면 가가지고 막 이제 우리 주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뭔가 죄를 안 짓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안식도 열심히 지키고 막 그랬는데 보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워져. 그러니까 병은 고쳤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가난해. 또는 병은 고쳤는데 뭔가 교회에서 막 사람들에게 오히려 오해받는 일이 생기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다 보면 그런 오해 같은 거 받지 않습니까? 오해도 받고 힘든 일이 생겨. 그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그것은 죄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선을 행함으로 그런 고난이 찾아온 거 아니냐. 그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고난을 네가 당했으면 좋겠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죄를 지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병을 놓고 얘기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더 심한 것이 찾아온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의 고난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후로 네 인생에는 죄로 인한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애매한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이 사람도 이후의 인생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해가 어렵습니다. 네. 그 정도 하면 되겠죠? 네.
다음에 내 삶에 적용하기. 자, 1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청소년의 병자에게 먼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이미 병이 오래전에 죽고 자신을 갖고 바라보시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나는 오랜 시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는 이 사람이 낫고 싶은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을 딱 볼 때 이 사람을 낫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은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로 낫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낫게 해주고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부터 낫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위에 모든 사람이 없어서 결국 독자와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38년이나 된 건설을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주위에 오랜 세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여러분 도움 받은 적 있습니까? 많지 않죠? 없는 건 아니라 많지 않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도움에 내 인생을 건다면 그 인생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지금 행복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그건 사실은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뭐 나도 다른 사람이 안 도와줬으니까 나도 안 도와줘요? 다른 사람은 나를 안 도와줄지라도 나는 돕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38년의 병자를 다시 만났을 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자신의 죄를 검찰하십니다. 병에서 노인 받은 즐거움으로 인해 과거의 죄를 간과하지 말고 영원 구원의 완성을 위해 성결한 삶을 살아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 또다시 과거의 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성결한 삶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근데 이제 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사는 동안에 병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병은 죄로 인해서 오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한 그런 병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성결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 포인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아 38년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조력자는 없어도 돼요. 이런 조력자는 사실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없어져 버렸네요.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내 친구와 같은 조력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조력자들은 꼭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되겠고 우리도 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내용으로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혹시 질문 또 있습니까? 질문은 아니고요. 2번에 내 삶에 적용하기. 좀 질문이 모호하죠? 네, 아니 여기 이 내용이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지금
질문하시고 나서 이 병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예수님께서 그 낫고자 하냐라고 물어본 취지가 예수님께 믿음을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계속 그 베데스다 연못에 행운을 바랬던 거잖아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줬다라는 질문보다는 우리가 살면서 오히려 이런 병자와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조력자.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런 게 사실 내가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적인 그런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아니면 그런 데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교사급 그 학생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수정을 하려고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수정을 해봤어요. 그 질문이 지금 재훈이 형 제가 우리 삶에 적용하기로는 앞에 질문이 부적절하다. 저도 그걸 느꼈어요. 참 잘했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 내용으로 보면 지금 이 사람은 병 고침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있잖아요. 그 원망이 뭐냐면 왜 안 도와주냐 이거야. 그죠? 사실은 이게 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갑자기 누가 미워지죠. 왜 안 도와주는 거야.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교회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원망의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있지 말고 누구에게 오라는 것입니까? 나에게 오라는 거죠. 그죠? 참 잘했어요.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조력자도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도 사실은 돼요.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조력자의 위치에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한 적이 있냐? 또 누군가가 도와준 적이 있냐? 뭐 그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그것도.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제가 해놨는데 나중에 혹시 교재를 새로 만들면 이렇게 한번 내용을 바꿔볼까 해서 원망이라는 말을 넣어봤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질문이에요. 네. 근데 원래 묵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느낀대로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이렇게 묵상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공부 끝내도 되겠죠?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